오늘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엘리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엘리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앞에 33장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하신다. 그 후에 반드시 구속하신다. 이렇게 큰 틀을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전혀 반대로 아주 호되게 욥을 질책하고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시 엘리후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여기서 끝난다면 그 말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엘리후는 이제 욥을 호되게 나무란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겸손해야 되고 소망을 품어야 되고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로 유도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와 같이 한계를 느끼고 폭언을 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엘리후는 새 친구와 다르게 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되게 경고를 하고 그 다음 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렇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다음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창조자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데 사람이 어찌 내 마음을 다 알겠느냐. 그래서 결국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욥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함부로 말했다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축복하신 것은 그가 정당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모든 걸 축복하고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축복받고 사는 거 우리가 그 의만큼 복받는 게 아니고 형편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이만큼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소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을 향한 이런 날카로운 지적 우리가 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을 끝냈는데 욥이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제 욥을 향했던 말을 제3자들과 토론하듯이 여기에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가 있다면 나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제3자들을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질타를 하는데 욥이 한 말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고 과장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나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화살로 나에게 상처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비방하고 계속 악한 자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더니 하나도
유익한 게 없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는 의롭습니다. 벌 받을 만큼 불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계속 항의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다시 정확하게 깨달아라 하고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 행하시지 불의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고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사람의 영과 목숨을 거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정확한 공의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왕과 지도자도 그 정의를 가지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것을 누가 불의하다고 항의할 자가 있느냐. 욥에게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관들도 부자들도 정의로 다스리시고 한밤중 한순간에 그들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감히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로운데 왜 나를 불의한 자로 이렇게 처단하시느냐고 항의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류는 단 한 사람도 항의할 자가 없어요. 죄 없는 자 없습니다.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사탄에게 욥을 내주면서 그 목숨만 빼앗지 말고 나머지 다 뺏어봐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완전한 의로운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이기에 그를 사탄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가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만 하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준에서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고 이렇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의로운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21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기준 없이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 정의에는 반드시 감찰을 전제로 한 정의다. 그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도 사망의 그늘도 없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오래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조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함부로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감찰하셨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저분처럼 잘 믿고 저분처럼 훌륭한 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저렇게 치셨을까? 이렇게 때로 실망하고 때로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정확하다. 사람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지 하나님 정확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업적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하나님이 저렇게 치시고 죽이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아시고 밤사이에도 뒤집어 엎으실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문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롭게 포장하면 안 돼요. 이 정도 훌륭하면 하나님 앞에도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사람을 너무 포장하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 훌륭한 사람을 치실 때에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떨 것인가라고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을 의롭게 자꾸 높여놓고 저 사람을 친다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마구잡이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저 정도 사람도 치신다면 나 같은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상달하시고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강한 자들도 하루아침에 뒤집으시는 것은 그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뭐냐? 경건하지 못한 것이 있다든지 그 권세로 백성을 올가매는 것이 있었다든지 사람이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다.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세 번째 31절부터 37절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무식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욥에게 아픈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도 저는 무식했습니다라고 고백했거니와 욥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치소서. 악을 행했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진술, 그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으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뜻대로 하나님이 속전을 치러주시지 않는다고 무식하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만하면 용서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속전이라는 게 뭐예요? 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용서하실 때가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기준이라는 게 너의 기준대로 하나님 속전하지 않으신다고 네가 무식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제가 무식했습니다라고 회개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기준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을 회개한 거라고요. 이만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가 필요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그랬어요. 하나님, 욥이 더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랬어요. 엘리후도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후를 나무라는 바가 없어요. 뒤에 가만히 읽어보세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욥에 대해서 회개를 받으시고 또 새 친구에 대해서 너희는 욥만큼도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지 엘리후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재자가 분명해요. 우리 예수님이 무조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치셨는지. 너희들의 마음에 음란함을 품었다는 것이 그게 범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앞에 누가 자유로워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범죄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누가 죄인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들이 말이 많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렇게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고 이제 35장에 가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36장에 가서 그렇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소망해라. 37장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라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져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깨달아 가야지 만나는 거지. 대충 해놓고 하나님 나 잘 믿는다. 내가 아무리 나를 자화자찬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이 좀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